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이치를,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있게 하셨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이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결과가 맺게 되어지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신학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잡고 2023년 한 해를 큰 성공하는 기적과 축복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은 불쌍한 사람 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세 사람은 하나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요. 또 하나는 나면서 안전병이를 매다 놓고 국을 하게 하는
어, 나면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매다 놓는 사람. 또 하나는 요것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매다 놓고 국을 해온 것을 갈라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요 사람을 여기에 두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성전 출입을 하도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오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오늘 모든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다음 가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대로 활동하는데 내가 무슨 장애가 있단 말인가? 뭐 때문에 내가 불쌍한 자라 말이냐?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의 마음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몸은 마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말은 하나님의 신성의 그 속성과 같은 그런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처럼,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의 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동하고 정하는 데 따라 자기도 동하고 정하면 자기는 피조물이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굉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물질계를 다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지체로 움직여지니까 모든 만물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이 지원받은 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영도 무슨 이런 물질적인 형체가 아니라 영물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그 움직임은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의 마음, 자기 영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완전 비동한 영이 내 마음에 생명처럼 주인처럼 역사하고 그 역사에 따라 피동이 되어 움직이는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실력이 있어도 이 마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형상대로 그 몸을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대로 몸이 움직여질 때 마음의 역사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여야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런 마음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인데 악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악령이 주장하게 된 것은 악령이 아담 하와로 더불어 싸워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자기 것 삼아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몸도 악령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되니까 우리 마음도 전부 악성적 마음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영멸하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만 살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지만은 악령으로 인하여 악령에게 붙들려서 악령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에 마음이 여기에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우리의 몸이 여기에 따라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사람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 있는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와 같이 참 사람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이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와 같이 불쌍한 이런 우리가 됐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느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만나 가지고 구걸하는 자에게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그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보고 그는 그 안전병이를 보고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전병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이 사람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죄를 멸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통해서 존귀하고 영광된 그런 걸음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 때 베드로를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역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걷는 우리를 봐라. 이것이 참 사람으로 사는 그런 길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그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바라봤지만은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 뭐만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할 때 그 안전병인이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만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 애를 써서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사탕을 주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됩니다. 화장지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돈을 주면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관계를 바로 함으로 그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교회를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교회를 가면 돈을 주고 교회를 가면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니까 가서 교회 오라고 말을 하려고 해보면 더 아픈 척하고 더 못난 척하고 더 부족한 척하고 그러면 좀 더 구걸해 줄 줄 알고 점점 그런 사람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을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를 성전에 와야 그래도 구걸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매다 놓고 그를 구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구걸 해오면 갈라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또 장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취직을 시켜주고 갈라먹고 모아가서 시장에 갖다 풀어놓고 구걸해 오면 갈라먹고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정상이요. 그게 다 잘하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잘 먹고 살도록 만들려고 어쩌든지 돈 잘 벌도록 해주려고 어쩌든지 병이 나서 가지고 건강해지도록 해주려고 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도 방법으로 다들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명자를 매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것은 나면서 안전뱅이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다 매다가 아니면 여기로 인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수 있도록 다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접하도록 하는 그 인도는 하지를 못하고 그저 먹을 것 좀 주고 차비도 좀 주고 어려우면 좀 도와도 주고 돈 없으면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되어지지요. 그러나 둘째 불쌍한 사람이 안전뱅이를 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성전 출입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매다 놔도 결국에 이 안전뱅이는 누구 따라갔는고 하니 그의 병을 치료해 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주지 않아도 병을 치료해 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간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의 인간병을 치료하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인간병을 치료해 주지를 아니하니까 그 일이 헛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 그 사람 병을 치료해 주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속하고 마니까 자기라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수고했지만은 결국 사람을 잃고 마는 자기가 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첫째로 불쌍한 자기라 하는 것을 느껴서 자기 병을 치료하는, 자기 인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병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던 사람은 성전에 매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인간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되지, 그에게 국어를이나 가르치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바른 방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자기가 인간병이 들어서 불쌍하고 가련한 자기가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첫째로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나는 인간병이든 불쌍한 자라. 그러면 인간병이 무엇이냐? 인간병은 하나님의 속성과 삐뚤어져 있는 속성을 가진 자기가 된 이것이 인간병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 계명과 삐뚤어져 있는 것. 하나님은 옳다 하는데 자기는 틀렸다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그것이 병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지식이 틀린 그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의 길이 무엇이냐? 이 치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인간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어떤 걸음을 걸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걸음을 우리도 그와 같이 걷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
인생 끌음을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높은 권세를 차지해도 많은 지식을 기능을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는 자기가 되고 맙니다. 잠깐 지나가는 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 이렇게 살게 한 것 아닙니다. 부자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 살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정치가가 되도록, 정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런 농사 짓는 데서, 장사하는 데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바꾸어지도록, 우리의 지혜가 바꾸어지도록, 우리의 중심이 바꾸어지도록, 우리의 주장이 바꾸어지도록, 중심이 바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릇만 바로 긋기만 하면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자기로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전도를 하면 됩니다. 자기는 자기의 언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요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성령과 진리가 그를 살려 믿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살아납니다.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전도인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